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 가지고 이에 일어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 보시면 오늘 1장부터 9장 이 본문까지 올 때까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의 첫 번째 이적도 축기 이적이에요. 가버나움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축기하셨고, 오늘 이제 갈릴리의 마지막 사역도 뭐예요? 축기예요. 여러분, 귀신이 안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이 다 들어옵니다. 뭔가는 다 인간은 뭔가가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학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내일부터 2학기 학교도 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8월 마지막 날까지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2학기를 또 새롭게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요 본문 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산 위와 지금 산 아래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고, 산 밑에서는요 9명의 제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논쟁하는데 해결책 풀어요, 못 풀어요? 풀지 못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사는 교회고 세상 나가면 우리가 세상에게 질 때가 많아요, 이길 때가 많아요? 네. 오랜만에 2주 만에 지금 오랜만에 왔어요. 지금 세상에 훨씬 질 때도 많고 세상 앞에서 무기력할 때도 많은데, 그 세상 앞에 무기력 가운데 이에 일어서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제자들이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 9명이요 서기관들하고 변론해요. 저 귀신 들린 아이 누구 때문이냐? 저 사람 죄 때문이냐? 저 부모의 죄 때문이냐? 니네가 지금 능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원래 이미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귀신을 한번 쫓아냈던 제자들에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9장 오자마자 그 능력이 마치 힘이 쫙 빠진 사람처럼 그 능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능력을 안 받았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게 6장 7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이미 제자들은요 제자들 스스로가 축귀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화기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내 죄인가? 너의 죄인가? 사람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패배자로서 제자 9명이 서기관들에게 공격받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내려오시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할 때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부끄러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참 예수님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 곤조가 있으세요. 이렇게 편안할 때 오시면, 집 청소할 때 목사가 신방을 와야 되는데 갑자기 집 청소도 안 와가지고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빨랫더미가 잔뜩 산처럼 쌓여 있는데 갑자기 집에 초인종이 눌립니다. 얼굴을 보니까 목사예요. 문 열고 싶어요? 닫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요즘은 그랬다가 목사 큰일 나요. 예전처럼 막 벨 누르고 신방하면 성도들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목사를 가장 반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청소하는 아내가 아니라 집 깨끗한 걸 보는 남편은 그렇게 목사를 반겨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목사님 자주 오라고 그래라. 집 깨끗한 거 보니까 자주 오라고 그래라. 여러분, 집도 청소 안 하면 남한테 보여주기도 싫은 게 집인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좀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직전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서기관들한테 말로도 지고 있어요. 변론하고 하니까 말로도 지니까 예수님 오는 게 그렇게 반가워요. 근데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본문을 보면 2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조용히 물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면 참 좋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이 내 왕이고 당신이 내 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물어보면. 근데 예수님은 곤조가 있으시니까 어디에서 물어봐요? 집에 갈 때 물어보잖아요. 주변에 사람 많을 때 물어봐요. 대답하기 가장 불편할 때 그 이야기를 물어봐요. 아니, 배 타고 혼자 고기 잡을 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 충분히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꼭 어디에서 물어봐요? 그 이야기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물어봐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은 황제 모독죄로 목 날라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누구에게 바친 도시예요?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친 도시예요. 꼭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마치 패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식사기도도 안 하고 눈 반짝 뜰 때,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고 그때 할 때 너 지금 식사기도 했니?라고 마치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는 것 같은, 가장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겨질 때 그 한가운데서 너 나 믿지? 그래요. 꼭 그때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은요, 말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누가 대답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 아픈 그 사람이 당신들의 제자들은 못 쫓아내고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당신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이야기를 그 간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부끄러운 시대를 가끔 삽니다. 예수 믿는 게 정치적 논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내 부끄러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붙잡고 이에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참회 기도할 때 카톨릭은 항상 끝말이 이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입니다. 원래 라틴어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그래요. 이게 원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으로 덮고
지나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요. 마치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지금이 아니라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좀 신앙이 깊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기도 싫어가지고 온라인 예배 킬 힘도 없는데 유튜브는 재밌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뭐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꼭 그때 상처를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 보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에 있던 3명은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래에 있던 9명은 서기관들한테 공격받았고 위에서 변화산을 경험한 3명은 귀신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얘네들은 다 못 쫓아내요. 12명이 다 똑같아요. 변화산을 경험했건 경험하지 않았건. 여러분,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야 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찰 경목실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사이버 범죄 수사팀 팀장님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보이스피싱이랑 스미싱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유, 저는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전화 안 하더라고요. 뭐 보내줄 돈이 있어야 전화를 하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한결같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당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찰서에 신고하러 오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왜 속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봤으면 절대 속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일에 속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보이스피싱을 피한 게 아니고 보이스피싱 당하면 더 심하게 당할까 봐 피하게 하신 거예요. 혹시 당했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당한 사람 가끔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얼마나 멍청했길래 보이스피싱을 당하냐. 근데 겉으로는 또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해. 말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속상해. 나라도 당했을 거야. 속으로는 아이고 나는 안 당했지롱. 여러분,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 안 당하고 내가 그 고통의, 육신의 고통의 순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가 감사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9명이나 위에 있던 3명이나 다 똑같아요. 할 수 없는 일은 다 똑같아요. 누구를 비난한 일도 아니에요. 내려오는 3명이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9명이나 있는데 그거 하나를 못 줬냐? 그렇게 누구도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나도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에게 끊임없이 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일어서니라. 찾아오시는 예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으키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얼마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있대요 없대요? 없는 세대요.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평행 본문 마태복음 보면 앞줄만 첫째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가장 큰 차이예요. 마가복음은요 이미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디어내면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보다 훨씬 나은 부정적 제자관을 사용해요. 누구보다 낫다고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보다 낫다?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들보다 낫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항상 믿음이 없다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마태복음은 어떤 뉘앙스냐면 제자들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제자들을 따라오라는 뉘앙스예요. 긍정적 제자관을 사용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으니까 자라고 열매 맺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있긴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한 걸로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보고 반면교사 하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부정적 제자관을 사용하면서 반면교사, 제자들도 이랬으니까 너희는 이 전철을 밟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25절 보세요.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근데 26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하고 나가요. 아까 예수님이 좀 전에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는데 25절 후반부에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가라고 말로 했어요? 손으로 했어요? 말로 하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소리를 질러요. 무슨 얘기냐면 귀신도 지금 예수를 깨닫는데 지금 누가 못 깨닫고 있어요? 제자들이 못 깨닫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안 된다. 야, 니네 교회 이제 안 돼. 우리도 스스로의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전도에서도 안 되고 뭐해서도 안 되고 끊임없이 패배의식에 사탄이 몰고 가요. 근데 오히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미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교회의 속삭입니다. 안 돼. 야, 무슨 기도가 능력이냐? 성경 1000독 하는 게 무슨 능력이냐? 근데 우리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2000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0독 특별 기념식이 점심 식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한 번, 두 번 읽으면 갑자기 막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막 성령이 뜨거워지고 막 견딜 수 없습니까? 아니면 성경 읽기로 작정한 시간에 갑자기 재미있는 드라마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까? 조금 있다 읽어야지. 갑자기 급한 전화가 오고. 우리는 그 자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뭐 합니까? 찾아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그 시체에 손을 대시고 문제에 손을 대시니까 그 청년만 일어났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던 과부도 일어났습니까? 과부도 일어났어요. 백부장의 아들도 자기 아들의 아픔 때문에 예수 만나고 그 온 집이 구원받고 일어나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부정적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분임을 믿고 이에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마카세라는 거 아세요? 오마카세? 드셔보신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마카세는요 주방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된장찌개 주문하는 거예요? 오마카세는요 그게 일식이든 한우든 오마카세는요 제일 좋은 부위와 그날 제일 좋은 고기와 제일 좋은 생선을 주방장이 나에게 줄
알고 믿고 내어 맡기는 게 오마카세예요. 저는 신앙도 오마카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 오늘은 김치찌개 주시고, 오늘은 콩비지찌개 주시고, 내일은 불고기 주시고, 저녁은 살찌니까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겠습니다 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맞게 찾아오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발견하는 오마카세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심을 신뢰하는 게 오마카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조용히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정확한 정답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건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간다라는 소리예요. 기도 외에는 저 귀신 못 쫓아낸다는 소리예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뭐만 쫓아낼 수 있다? 기도. 여러분, 기도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가 6시에 시작됩니다. 끝나고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이라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시골에서는요, 여름에 에어컨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식당, 콩국수집 이런 데는 냉방 완비라고 밖에 크게 붙여놨었어요. 요즘은 냉방 완비라고 붙여놓는 식당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어떤 식당을 들어가도 에어컨 켜져 있으니까. 어떤 식당을 들어가도 겨울에는 난방기가 켜져 있으니까. 옛날에는 화장품 가게나 다방이나 콩국수 가게 앞에 냉방 완비. 왜요? 에어컨이 귀했으니까. 근데 에어컨이 귀해도요, 전기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이에요. 제 핸드폰이 있는데, 제가 사과 계열의 핸드폰을 쓰는데, 사과 계열의 핸드폰이 만약에 좋다고 그래도요, 전기 없으면 비싼 쓰레기예요. 기도 없으면 허울뿐인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는 화려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송출이 되고, 여러분, 마이크가 있고 냉방기가 있어서 여러분의 온도가 딱 맞고 제 얼굴이, 원래 큰 얼굴이 더 크게 보이는 화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전기 없으면 끝나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전기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가득 찬 사람들이요, 더워가지고 부채질 하느라고 제 설교 들어오겠습니까? 목소리는 들리겠죠. 저는 마이크가 없어도 이 공간 정도는 채울 수 있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기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화려한 거칠에 불과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뭘 깨닫게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 절대 못 나간다. 이런 종류는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29절.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요, 여러분, 한 가지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은요, 기도가 채워져야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나가요. 성령이 채워져야 귀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너 다른 것으로 조금 채워도 돼. 기도 조금 부족해도 돼. 여러분, 목회가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저는 옛날에는 되게 쉬워 보였어요. 야, 목사 참 쉽게 목회한다. 일주일에 딱 1, 2, 3부 딱
제가 했던 교회는 오부 예배 드렸거든요. 오부 예배 때 1부, 2부, 3부, 4부, 5부 다 그냥 설교만 딱 하면 사람들이 와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목회가 되게 쉬워 보이더라고. 근데 실제로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녁에 토요일 날. 박 목사, 담임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내일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할까 봐 그게 항상 두려워요. 주일날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 토요일이 그래서 잠이 잘 안 와요. 내일 또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또 죽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나는 죽은 싫어 그러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그게 부담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토요일에 이 부담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힘을 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도 그런 게 두려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박 목사 유튜브로 보니까 설교 되게 쉽게 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에 일어서니라 누군가나 다 쓰러집니다. 근데 해답을 알고서도 쓰러져요. 기도만 하니까 기도라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이 유일한 해답인 걸 알면서도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그 일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 가장 먼저 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당하면서 내가 방법을 찾는 목사가 아니라 어려운 일 앞에 두고 기도 먼저 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목회를 했더니 이빨이 3개 빠졌대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암에 걸렸대요. 아직 제가 그거는 새끼 목사라서 뭐 동의가 되지 않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 목사보다 나아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받을 건데 9명이나 밑에 있는 9명이나 위에 있는 3명의 제자들은 항상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음 붙잡고 이에 일어설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솔로몬이요 잠언 전도서 아가를 쓰잖아요. 연애할 때 아가서 쓰고, 일평생 정점에 다다랐을 때 잠언 쓰고, 죽기 전에 전도서 씁니다. 그때 전도서의 12장의 마지막 이 부분이 이거예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제가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외우니까. 원래 이게 암송 구절이었거든요. 신대원 시험 볼 때는. 근데 어느 날 신대원 시험 보다가요, 하도 신대원 아시죠? 저 신대원 시험 많이 떨어진 거. 신대원 시험 많이 떨어지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는요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목사 빨리 되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그 브레이크를 거시더라고. 그 브레이크를 거시면서 제가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자기가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느라고 창조주가 보이지 않아요. 솔로몬도 인생을 후회하다 보니까
내 청년의 때에 내가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인가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을 기억함이 자기 인생에 없었어요. 자기가 자기의 지혜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깨달음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셔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매일, 이제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쌓아갈 수 있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음을 알고 기도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에 일어서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무너진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심으로 이에 일어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께서 일으켜 세워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